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21절, 22절에 보면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하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이 무엇이냐? 이 그것은 20절에서 말하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러면 이 잠언에서 내 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잠언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 지혜를 얻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또 그것을 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로 인해서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반응,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삶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삶의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 넣으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됩니다. 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와 영이 가장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평안이 깨집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창조된 것이 사람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은 몸의 자연스러움, 마음의 자연스러움, 그 영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와 영의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질병이 생겨서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힘들든지 영이 괴롭든지 육체가 아프든지 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자연스럽지 않고 버겁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육체와 마음과 영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건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지혜란 이렇게 우리 삶의 건강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참된 반응,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나만의 비밀의 영역을 열어서 그것을 다 오픈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가 열어서 보여줍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부드럽고 순수하고 진실한 부분들, 그것이 만약 놀림거리가 되거나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게 된다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사랑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사랑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사람을 깊이 믿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또 당연히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신실한 것이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진실한 마음이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것이에요.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배타적이며 독점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며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랑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나를 일부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영적인 순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마음, 우리의 순결한 영적인 순결한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렸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드린다거나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난 사랑해. 하지만 잠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허용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때 그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신실한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이 없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며 깨끗한 사람을,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연인에게 자신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허용해 드려야 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변치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며 평안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우리 입술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믿고 의지하고 자족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바로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죠.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 우리 길에서 금세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듯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족하는 일입니다. 넘어지는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도합니다. 이렇게 눈이 흐려져서 자꾸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관점과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바로 보기 위해서 눈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우리의 눈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바로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금 힘있게 걷기 위하여 눈을 씻고 멀리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이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고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길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죠. 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치우치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꾸 치우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치우칩니다. 지나친 생각을 하게 돼서 지나친 생각으로 한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몰려가서 다른 쪽으로는 마음을 닫기 쉽고 한쪽으로 치우쳐 가다 보니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치우치기 쉽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한가, 나는 내 길을 든든히 잘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쪽으로 생각이 몰려가고 있는가, 내 감정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가, 나의 삶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잘 보수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영적인 대단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으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더 잘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2019년 한 해를 걸어가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2019년 한 해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사랑이 오늘 신년 새해를 여는 이 시점과 동일하게 2019년 연말에도 우리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19년 한 해를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머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속임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셔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